제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만족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삶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늘의 본문은 이 교회 안에 이 영적인 질병이 있음을 이야기함으로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질병, 즉 정욕으로 인해 세상과 이렇게 짝이 되어버림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있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이 세 가지 이 처방전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이 회개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1절부터 보시면 이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이 바로 정욕으로부터 옴을 이야기합니다. 이 큐티책 아래 부분에 도움말을 보시면 정욕은 쾌락을 추구하는 무절제하고 감각적인 욕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모두는 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갈망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며 그 욕구는 이 나의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누군가는 이 돈일 수 있고 또 누군가는 권력일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루에 24시간 그 머릿속에 생각이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번 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책을 사서 읽기도 합니다. 2020년에 이 코로나가 우리를 덮쳤을 때 이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측면에서 전 세계가 이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주식과 코인의 광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이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을 넣기 시작했고 코인은 무슨 기능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사서 비싸게 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은 이 코인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 주식을 엄청난 돈을 벌어서 이번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들려오게 되자 사람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끌어서
이 대출을 계속해서 받아서 그렇게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돈을 벌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늘 모르고 치솟던 이 자산들의 가치가 떨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받고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파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욕의 끝에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정욕에 대해서 야고보는 전쟁과 투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과 같이 이 서로가 원하는 것을 놓고 치열하게 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정욕을 위해,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내가 마땅히 얻어야 된다고 이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 서로가 전쟁하고 투쟁해도 이 결국은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충동질합니다. 나의 약한 부분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3가지 시험 중에 2가지가 우리의 이 정욕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이 금식해서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돌들로 이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시험했습니다. 세상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렇게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이 3번째 시험에서도 인간이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모습을 보여주고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즉 사탄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예수님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 정욕으로 둘러싸였다라는 의미는 내가 지금 이 사탄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상황과 시기에 맞춰서 가장 적당한 때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지 아니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인지를 아시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해도 주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내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나? 이런 것도 구해도 되나? 이런 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고민들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무엇이든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화하듯이 어린아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이렇게 원하는 것들 이야기하듯이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시간이 지나서 응답된 기도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는 것도 있을 거고 더욱 넘치게 구하지 않았는데도 더욱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또 들리지도 않으니까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 또한 훈련인데 이 기도 체력이 여러분들 붙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고 또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이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고 또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기도를 통해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맞게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제 본문 4절에서 6절까지는 세상과 벗된 부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많은 부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 혼인 관계로서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로서 순결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재설정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되셨고 천국에 우리의 집을 준비하러 가셨고 이제 남아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이 준비되어서 이 신랑이 다시 오는 그날 결혼하게 됨을 꿈꾸게 된 상태가 지금의 상태입니다. 이 하나님은 일편단심으로 우리와 계속해서 이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고자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표현한 이유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친근하게 돌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벗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나는 것이 이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질투는 헬라어로 젤로스라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뜨겁게 불타고 있는 이 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나의 마음속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 이 음행을 저지르자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는 이 이스라엘 남자의 배를 꿰뚫어서 죽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있었던 이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이와 같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드라마에서 보듯이 이 불륜한 남편인 아내에게 이 결혼한 이 남녀가 찾아갔을 때 이 그 안에서 엄청나게 난리가 나는 상황이 펼쳐지듯이 내가 세상과 벗하여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즐기고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이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삶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가까이 하는 삶을 떠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시는 이 겸손함으로 나와 함께 내 마음속에서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과 같은 겸손함을 배우고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여기엔 나의 공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함이 아닌 이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은혜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교만은 내가
이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흘러나오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채울 수가 없습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듯이 나의 마음이 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이 교만의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부어져도 내 마음속에 그 은혜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낮아져서 철저하게 낮은 위치에 계셔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은혜가 채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10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 이 세상과 벗되는 삶을 떠나버리려는 결단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지내시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고 나를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두지 마시고 한없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이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마음을 낮추게 하시며 오직 위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